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환절기 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또 믿음 생활 또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 옆좌석에 함께 앉은 사람이 마침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옆에 앉은 기독교인과 이런저런 신앙의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람이 어느 교회를 다닐까 궁금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런데 이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굳이 교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교회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저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과연 교회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는요,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모으시고 그 한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들을 맺으시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공동체로 만드시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성경의 시작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전체에 걸쳐 강조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부르셨죠.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 함께 화면 보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의 공동체를 이루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새하늘의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계시록 7장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여기서도 요한은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환상을 보는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성경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한 백성들, 다시 말해 공동체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함께 모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을 꼽자면 아마도 그건 개인주의일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연세 있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예전에 여러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다 같이 대가족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TV 하나만 본다 해도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3대가 다 한꺼번에 그렇게 빼곡하게 TV 하나를 놓고 보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같이 모여 보지도 않아요. 다 지방으로 다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영상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신앙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오늘날 굳이 무거운 성경책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어디서든 성경도 보고 찬송도 부를 수가 있게 되었죠. 성경도 핸드폰에서 음성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어디서든 최신의 찬양들을 들을 수도 있고요. 은혜의 영상들도 어디서든 핸드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같은 주일날에도 침대나 소파에 편안하게 걸터 앉아 누워서 교회 예배 영상 틀어놓고 그 예배에 참여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기술을 활용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있는 걸까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성경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두 가지 진리로 답을 합니다. 첫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 첫 번째 기억하셔야 할 진리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쓴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세 구절을 합쳐놨네요. 세 구절 따로따로 보아야 되는데 합쳐놨습니다. 자, 잘 봐주세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해요? 26절에서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예수 믿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예수와 합하는 세례를 받아 예수로 옷을 입는 것 또한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옷을 입는다라는 게 뭐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로 옷을 입는다라는 거, 예수님의 그 모든 은혜가 내 안에 주어져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 내 안에서 나타난다는 게 예수로 옷을 입는다라는 거. 이것 또한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로 옷을 입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다 하나다 말하는 거예요. 신분과 상관없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배운 것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차별 없는 한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다른 사람들이지만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여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이 나타나고 실행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한 이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죠.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빨간색 글씨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우리 각 사람이 예수 안에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면서 동시에 다른 지체에게도 속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손이에요, 손. 네, 우리 박 권사님 감사합니다. 크게 대답해 주셔서. 손이에요. 여러분, 이 손은 제 몸에 속해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 손은 이 팔에도 속해 있는 거예요. 발은
제 몸에 속해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다리에도 속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만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왜 말이 되지 않느냐? 손이 몸에 붙어 있지만 팔에는 안 붙어 있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발이 몸에 붙어 있지만 다리에는 안 붙어 있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붙어 있다라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가 힘들면 나도 힘이 드는 것이고, 다른 지체가 기쁘면 나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교회에 그냥 어떤 예배에 내 몸만 가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시죠. 성도는 예수님의 백성을 섬기지 않으면 예수님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것 하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곧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시느냐예요. 내 형제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단지 좀 어려운 사람 도와라 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에 관해서는 그들에게 행한 일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행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성도를 대하는 방식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다른 형제를 섬기지 않게 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주변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헌신할 때, 그들을 섬겨갈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진리의 근거여서 스스로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한 몸으로 다른 지체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다른 성도를 멀리하는 건 사실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교회 없이 예수 믿으려 하는 것이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시대에도 큰 문제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경 당시에도 일부의 성도들은 함께 모이지 않는 습관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도 교회를 멀리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대안을 말하는지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서로를 돌아보고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라고 말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함께 그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함께 모여서 어우러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오합지졸처럼 보이는 저들과 어울려서 그들 가운데 섞여서 내 에너지를 쏟으며 그 속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요즘처럼 날씨 좋고 공기 좋고 아름다운 곳에서 홀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묵상하면서 하는 것을 더 진실하다고 느낍니다. 교회에 가봤자 이리저리 싸우기만 하고 나는 거기 있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현대인들은 신앙의 의무들에 있어서도 지쳐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느라 지치고 교회 봉사하느라 지치고 신앙에 이런저런 활동하는데 자꾸만 나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지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신앙의 모임에 참석한다고 해도 구역 모임에 간다고 해도 어떤 특별한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기에 시간이 갈수록 실증이 나게 되기도 해요. 실제 이 교회 밖에만 나가도요, 극장에 가면 너무나 재미있는 영상도 있고 유튜브 같은 TV에서도 더 흥미로운 것을 볼 수가 있고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운동하는 취미 활동하는 곳에 가도 더 마음에 맞는 친한 사람들이 있는데 공원에 가면은 멋진 경치도 볼 수 있고 오늘 같은 주일날에 실컷 늦잠을 자는 것이 훨씬 더 달콤한 안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세상에 있는 나랑 마음이 맞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11조헌금 봉투를 내밀지도 않아요.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봉사를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그들은 우리에게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공원에서 집에서 취미 활동하는 곳에서 편하게 즐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같은 시간에 교회당에서 목소리를 힘껏 높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성도들은 실제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교회를 떠나 즐기는 것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땅을 치며 후회할 것들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지금은 때로는 노동처럼 힘들어 보이는 섬김과 기도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결국에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바라보며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힘써 모이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북돋워 주십니다. 시골에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라는 말을 목사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인이 말하기를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니 어느 곳에서든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이었어요. 어느 추운 날 저녁에 목사님은 그 고집센 교인의 집에 갑니다. 신방차 방문을 했어요. 두 사람은 벽난로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는 일부러 피했어요. 교회에 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주고받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목사님이 벽난로 옆에 있던 부젓가락을 집어들고는 난로 안에서 반쯤 타고 있는 석탄 덩어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난로 바깥에 두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석탄 덩어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금세 불이 꺼져버리고 회색빛 덩어리로만 남게 되었어요. 그러나 벽난로 안에 있던 석탄들은 어떻게 되죠?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교인이 입을 엽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함께 나누고 주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모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것은 서로에게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이고 때로 불편하고 어색함을 또한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그 어색한 기분, 불편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 영혼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안 맞는 성도가 있더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더 참아주지 못하는 나, 더 사랑 베풀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까지 오래 참아주셨고 그런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서로 불편하고 어색한 그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러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며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고독한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이기를 싫어하는 고독한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들은 교회가 주는 은혜가 없더라도 스스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그들의 영혼은 아까 말씀드린 벽난로에서 꺼내진 석탄과 같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에요. 적절한 때에 여러분이 나누는 그 격려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흔들리는 그 신앙을 다시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적절한 때에 여러분이 권면하는 그 사랑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 지은 그 죄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다른 성도가 격려받아야 할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라도 내가 그 성도를 살리는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회에 속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시죠.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도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제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필요 없는 분이 안 계세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실제 우리 중에 어떤 영적인 특별한 은사가 잘 안 나타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 몸이 약한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가진 것이 없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배운 것이 적은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두셨고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지금도 넘쳐 흘러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종이에다가 오른손, 왼손잡이면 왼손, 펜을 들고 자기 이름을 적어보는 겁니다. 30초 동안. 30초 동안 이현욱 이름을 얼마나 많이 쓸 수 있을까요? 한 10번 정도 쓸 수 있더라고요. 뭐 더 잘 쓰면 더 조금 쓰겠지만. 그런데 이제 시간을 바꿔서 이제는 손을 사용하지 않고 같은 30초 동안 이름을 써보세요. 뭐 펜을 발가락에 끼워서 한다든지 입에 물고서 이름을 써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 글자 쓰기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몸의 어느 부분을 잃어버리면 이름 쓰는 간단한 일도 어려워지는 법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없으면 교회는 몸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필요하고 교회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잉여라는 말이 있어요. 잉여 들어보신 적 있어요? 무슨 말이죠? 쓰고 남은 나머지. 이게 잉여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것이 잉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는 잉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교회에는 나머지 지체, 셋째 발, 둘째 코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성도도 불필요한 성도가 없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성도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한 몸의 지체로서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고 사랑함으로 격려할 수 있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다른 지체의 믿음이 다 같이 함께 돈독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와 사랑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교제의 자리에, 특별히 오늘 어디 가요? 네, MT의 자리에 함께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세상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특별히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 때로는 너희 앞에 좀 어색하실 수 있겠지만 좀 바라보시죠. 손도 이렇게 좀 드시고요. 저 말고 이렇게 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고민지만
아픔에서 그 속에서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내 고통을 함께 알아줄 수 있는 우리 초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축복을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외모를 우리는 눈에 보이지만 그 영혼의, 그 사람의 마음을, 영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그 손 꼭 붙잡은 채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들의 영혼이 주 안에서 살아나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정말 이 영혼의 내가 책임지는 그러한 서로 지체됨을 확인하는 우리 초원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서로 지체된 하나님 주 안에 한 몸이 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통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하나님 이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주 안에서 아름다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만 그렇게 끙끙 싸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초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중에 한 분도 소홀하지 않은 분 아버지 하나님 잉여되는 분이 없습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주님 소중한 분이신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분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 몸은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공동체 안에 오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MT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서로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격려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이번 MT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내 뒤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몸에 서로 연결된 지체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임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 잘 섬기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고통과 아픔과 내 마음 어찌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이 이 공동체 안에서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대인들은 점점 더 교회 공동체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만 있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이곳을 아버지 아직 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벽난로 옆에 식어가는 석탄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사랑에 활활 타오르는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그 안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그 손을 들어 아버지 그들을 우리 안으로 옮겨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오늘의 MT가 되게 해 주시고 앞으로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